안녕하십니까. 갈렙 청년부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8월 2일 갈렙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성경 본문 말씀은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일만이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정에게도 그와 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싹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모든 것을 죽게 하듯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인이 종을 이렇게 혹은 저렇게 처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명령하셨고 사실은 이 노예 제도가 없는 현대 사회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주인에게 종을 이렇게 대우하라는 두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그 첫 번째는 종을 영원히 소유하려 들지 말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종을 영원히 소유하지 말지니라. 오늘 본문 말씀 13절입니다.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그는 주인이 소유한 종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자유하게 될 때는 제7년째가 되어 주인을 섬기던 종이 자유하게 될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15장 1절의 명령과 맞닿아 있습니다. 곧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주인은 그때 자신의 소유하고 있었던 종이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 대책을 마련해 줘라.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주인들에게 종을 영원히 소유하지 말라. 영원히 소유하지 말라. 이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도 함께 내립니다. 왜냐하면 종이란 자기의 노력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신분이기 때문에 비록 제도적으로는 7년 후에는 자유케 해주라는 제도가 있지만 생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극도의 가난을 견디다 못해 다시 종의 신분으로 떨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네가 아무리 지금 소유한 종이라 할지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유케 하라는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명령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종을 부당하게 대우하지 말고 합당하게 대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입니다.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양무리는 가축을 상징합니다. 타작 마당은 그럼 무엇을 상징할까요?
곡식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과실을 상징하며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결국 이것을 종합해 보면 주인이 가진 모든 재산을 뜻하는 구절입니다. 그 중에서 그것을 하나님은 주인에게 명령하시기를 종에게 후히 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후히라는 말은 어느 정도냐 하면요,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이 후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아나크라고 합니다. 이것은 질식시키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곧 상대편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충분히 주라는 강조입니다. 너 그냥 뭐 이렇게 대충 주지 말고, 그냥 어느 정도 선에 주지 말고 상대편이 질식할 만큼 충분히 주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굉장히 추상적인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연구하는 주석가들이 질식시킬 만큼 주다는 것이 어느 정도일까를 연구했는데요. 은 30세겔 이상은 주어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노예 한 사람의 가격은 은 30세겔이라고 합니다. 또한 품꾼 한 사람의 1년 임금이 약 10세겔이었습니다. 따라서 6년 동안 종이 주인을 위해서 일한다면 60세겔에 해당되는 노동을 한 것이에요. 그 중에서 자신의 몸값인 30세겔을 제외하면 나머지 30세겔은 종이 자유하게 될 때 주인이 지불해야 될 임금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인이 종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합당하게 대우해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걸 가만히 생각하면 뭐 그런 세상에 그런 종이 어디 있어. 종이라고 하면 부당한 대우도 감내해야 되고 또 합당하지 못한 처우도 감내해야 되는 것이 종인데 줄 거 다 주고 받을 거 다 받는 것,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사실 이 본문을 우리 삶에 적용하자면 종의 일반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종의 의미가 무엇일까?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종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부당한 것 감내하고 힘에 의해서 항상 눌려있고 하고 싶은 말 못하고 하고 싶은 행동 못하는 것, 자유가 철저히 제한된 사람, 이것이 종입니다. 이것을 한번 한 문장으로 제가 요약해 보면 종이란 내 소유물이며 내 뜻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뚜렷한 욕망이 투영된 존재, 이것이 종이 아닐까요? 주인의 입장에서 종이란 내 거예요. 내 소유물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 뜻대로 사용하고자 하고 그것을 거스르거나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있고 함부로 행동해도 괜찮은 사람, 이것이 종입니다. 철저하게 주인에게 종속된 사람. 이것을 생각하자면 그 종이 때로는 나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엄마 이거 해줘. 엄마 왜? 내 뜻대로 안 따라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실 때 우리는 마음속에 큰 불만을 갖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 사랑하는 연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연인을 나와 인생을 함께하는 동반자로 생각하지 않고 내 소유물로 생각할 경우 그러합니다. 내 후배가 그러한 관계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직장 상사와 직장 부하가 주인과 종의 관계로 타락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어느 인간관계나
주인과 종의 관계로 맺어질 수 있는데 이것은 타락한 이 세상의 산물이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비록 그러한 관계 내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바른 처우, 합당한 대우를 하실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제 아무리 나에게 그 사람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신 원칙을 따라 합당하게 대우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누군가에게 잠시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 힘을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존재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합당하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만나고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 만약 내가 종과 같은 지위에 빠질 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원칙상으로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같은 히브리인이라 할지라도 동족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종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히브리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지만 이방인의 종이 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빚이나 가난 때문에 스스로를 종으로 판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극도의 빈곤으로 인해 그 부모에 의해 종으로 팔려간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범죄로 인해 종으로 전락한 경우입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경우의 수를 한번 들여다보면요. 누구나 종의 위치로 빠져들 일이 우리 인생사에 꼭 생기지 않으라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삶에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 부하던 자가 가난하게도 되며 높았던 자가 낮아져 종의 신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15절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하나님 명령의 원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의 과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되었던 자들에게 지금 네가 소유한 사람들에게 매 7년 때에 이르러 자유와 더불어 합당한 재물까지 후히 주어야 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들도 이 같은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고 동족 중 부득이 종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자유케 하셨던 것처럼 이 은혜를 받은 너희들도 앞으로 너희의 지위가 높아지고 너희가 가진 것이 많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기회가 생겼을 때 그 은혜를 종들에게 베풀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를 근거로 종된 자들에게 잘 처우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웃에게 베풀었던 자비와 긍휼은 하나님께 강력한 기도의 이유가 됩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의 무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그것이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죽게 하듯 사람들에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작고 힘없는 자들에 대해 죽게 하듯 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교만을 버리고 모든 것은 주께 속해 있으면 기억하고 깨닫고 대하시길 바랍니다. 8월 2일부터 원투원 한 땀 한 땀이 시작됩니다. 한 땀 한 땀 맺어가는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나와 맺게 된 짝을 어떻게 대우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그것은 죽게 하듯 하자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행동이라면, 가장 높은 사람에게 할 수 없는 행동과 말이라면 그것은 내 옆에 있는 짝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죽게 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귀한 기회, 이 원투원 한 땀 한 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맺어가시는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시고,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고 한 사람을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품어주실 때 이 한 땀 한 땀이 정말 이 갈렙 청년부 안에서 한 사람을 알아가고 한 사람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대화하고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는 갈렙 청년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 2일 2주부터 우리 원투원 한 땀 한 땀을 시작합니다. 이 만남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이 만남 가운데 나와 맺어진 이 짝을 죽게 하듯 대하며 사랑하며 은혜를 베풀고 긍휼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받은 사랑을 베풀며 내가 받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아가면서도 내가 높은 가운데 있거나 낮은 가운데 있거나 어느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인도하심이 모든 사람들을 죽게 대하듯 대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온라인 예배로 모인 모든 갈렙 청년부 지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원투원 한 땀 한 땀을 어떻게 시작하고 또 보고서는 어떻게 내는지 알아볼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몇 개의 원투원 짝이 모인 그룹 카톡방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 카톡방에 원투원 첫 번째 만남에 대한 인도지가 올라가요. 각 그룹장의 말을 잘 따라주세요. 그리고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원투원은 온라인으로만 해주시고 전화로 하실 것을 추천해요. 내가 속한 그룹 카톡방에 보고서 링크가 올라갈 거예요. 거기서 보고서를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보고서는 수요일까지 꼭 보내주세요. 영상 잘 보셨나요? 이제부터 원투원 짝과 함께 6주간 서로에 대해 더욱 깊이 알아가요. 준비되셨으면 출발! 8월 첫째 주 갈렙 청년부 광고입니다. 다음 주 갈렙 청년부 예배는 온라인으로 4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이번 주부터 6주간 온라인 GBS 나눔 한 땀 한 땀이 시작됩니다. 이들을 통해 공지용 카톡방에서 공지사항과 나눔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한 땀 한 땀 맺어진 짝과 나눔 시간을 정하고 나눔을 진행해 주세요. 8월 첫째 주 생일이신 분들입니다. 8월 2일 전효래 자매님, 8월 5일 유승훈 자매님, 8월 8일 김현지 자매님입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